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 없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을지라도 긍휼과 은혜로 살펴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그것을 기쁨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자람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의 이유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낙심과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기력조차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답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구약 성경 245쪽을 찾으시고요. 39절, 40절만 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구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39절,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주위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왜 꼭 그 시간에 인사를 하자 하는지 잘 모르시죠? 누가 왔나 보자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저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곁에 이분이 있다라는 것, 항상 여러분 곁에 이런 동력자가 있다는 것, 그걸 확인하시라고. 여러분만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자기 인생을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하시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기 이야기는요, 저도 절기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를 반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좀 특이합니다.
보통 민족들은 절기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느 나라든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절기를 제정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더 이상한 것은 절기에 관한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농사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농사는커녕 땅도 가지지 못한 광야에서 들었다라는 것, 그것도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제정하고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모든 민족이 그렇게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해서 지키게 하시고, 사실 이스라엘은 이 절기의 의미도 잘 모른 채로 이걸 몸에 익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가 이런 의미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 굉장히 특수한 형태입니다. 제일 먼저 정해진 것은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인데 이것도 본인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나를 기억하여서 이 날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셔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안식년도 있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해서 땅을 쉬게 만들어주는 그런 절기도 이스라엘은 지켜야 했습니다. 땅도 없던 시절에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땅이 없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지키게 하셨고 희년법도 지키게 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다 유효해지는 것을 먼저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임도 절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매월 첫째 초하루를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은요, 좀 특이합니다. 일반 달력이 있고 종교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력이 몇 개입니까? 2개 아닙니까? 양력, 음력. 저는 통영 오기 전에 음력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통영 와서는 음력을 더 자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날씨가 음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력도 보고 요즘은 저랑 상관은 별로 없지만 물때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2개가 있지요. 네. 여러분 물때 안 보시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민간 달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 달력이 있고 거기다가 중동 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양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3개일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전에 사용하던 달력이 또 있습니다. 도합 4개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도전했다가 이거는 오히려 설명하는 것이 더 헷갈리겠다 싶어서 다 떼내고 2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달력과 종교 달력인데 우리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에서부터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입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구약 성경을 어디서부터 가르치냐면 출애굽부터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출애굽부터이죠. 이스라엘의 시간의 시작도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지켜지는 절기는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이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우리 지금 시기로 몇 월인가 3, 4월쯤 되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스라엘은 1월이 종교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달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달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달은 몰라도 되고요. 1월 달하고 7월 달만 기억하면 됩니다. 종교력 1월 달에 유월절,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들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보리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 보리 추수를 해야 보리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추수는 이미 했죠. 1월이 되기 전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무교병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먹으면서 절기를 지나고, 절기가 끝나고 나면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은 그렇게 해서 3개의 절기를 지나고, 그 다음부터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때 뭘 하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 지역의 각종 과일들을 농사를 짓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도하고 올리브이겠죠. 이 지역은 뭐 다른 과일들도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과일들도 합니다만, 이제 주력이 포도와 올리브인데, 포도와 올리브를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6월달, 이 사람들 종교력으로 6월달입니다. 우리로 치면 가을입니다. 6월달쯤 되면 이제 막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수확을 하면 농사를 다 끝냅니다. 농사를 끝내고 7월달이 되면 이 7월달에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지키는 절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29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해 보려고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5분 만에 설명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래도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자, 7째 달 초하루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요. 1절에 보시면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월 달에 절기들을 다 지키고 2월 달부터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2, 3, 4, 5, 6까지 하고, 농사를 6월 달에 추수를 다 끝내놓고 나서 7월 첫째 날이 딱 되면 노동을 완전히 멈추고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도 나팔을 불고, 새로운 사실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농사를 다 짓고 충분히 포도와 올리브를 비롯한 다른 과일들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나팔을 부니까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됐다라는 걸 확인하고 부는 나팔이라서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특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7월이 되면 첫날부터 이렇게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9일이 더 지나면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회로 모인다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안식일처럼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가 주일 지키듯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 이러면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절기에서 6월절, 77절, 장막절 3개 절기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얼굴을 내보여야 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7월 1일 모였죠. 9일 있다가 10일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라는 뜻입니다. 고행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금식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속죄일의 규례에는 금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절기를 이렇게 지킬까요? 6개월 동안, 우리 식으로 말하면 6개월 동안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농사 지으면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는 좀 느슨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생산적인 일에, 노동에, 그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신앙적으로는 좀 느슨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실제로 7월 달에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농한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보면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겨우 내에 이제 보리 같은 농사는 하겠지만 실제로 농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농사 지을 일에 골몰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첫째 날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 첫째 날로부터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신앙적으로 워밍업을 계속 해가지고 10일이 딱 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태도로 대속죄일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화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지를 확실하게 해두셨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딱 끝났죠.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7월 1일, 7월 10일, 우리 여름 7월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종교력 7월 1일, 7월 10일 그렇게 하고 나서 7월 15일이 있습니다. 또 장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절기는 대속죄일이 지나면 맞이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이날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장막절은 다른 절기와 다릅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이 이렇게 구별이 다 되어 있는데요.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이라고 일주일 동안 있죠. 그런데 77절은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77절은 이제부터 수확 시작이라는 이런 식의 절기입니다. 이제부터 농사 시즌 그런 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 그걸 요구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77절은 아주 산뜻하게 77절 절기 지나고 농사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장막절은 다릅니다. 농사 모드 끝났으니까 이제는 신앙 모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걸 하는 겁니다.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어떤 절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제사에 사용하는 규모가 커지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7월 첫째 날 모였죠. 다른 날 계속 상번제 드리죠. 안식일 있죠. 11일 날 모이죠. 또 상번제 드리죠. 그 다음에 5일차 되면 15일에 또 모이죠. 2주 동안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자주 모입니까? 상번제를 제외하고도 4번 모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그냥 뭐 절기하자 그러면 느닷없이 후닥닥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절기입니까? 이게 어림도 없죠.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걸 준비하고 절기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준비하고 이러다가 2주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절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자, 7월 15일에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절기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일 차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7월 15일에 시작했으면 22일, 23일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월에 3주간 제사 모드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 한 주를 딱 쉽니다. 쉬고 다시 파종을 하러 갑니다. 이 절기를 지나고 한 주를 쉰 다음에 다시 겨울 농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 농사에서 무화과와 보리 농사를 하고 무화과와 보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걸 들고 6월절 무교절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예. 농사를 전혀 모르는 제가 이걸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장막절이 마지막이고 장막절에 거의 마지막에 보면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까지 3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나면 마지막 일주일을 쉬고 그 다음에 파종해 들어가서 보리, 무화과 농사를 하다가 여기서 열매가 맺히면 그 시즌에 맞춰서 6월절, 무교절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곡식 받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열매 농사, 포도 올리브 농사를 하다가 이 농사를 5개월가량 하고 나면 그때 수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농사를 끝내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시즌으로 나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열매를 추수하는 5개월 이게 날씨가 좋을 때, 그 다음에 보리와 무화과를 추수하는 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이 2개로 나뉘고 그 2개 사이에 한 달씩을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훈련 주간으로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딱 이게 느낌이 옵니다. 아, 이거는 훈련이다. 이스라엘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이 그 농사에 필요한 기간들을 완벽하게 확보를 해준 나머지 이 시간 동안 훈련하도록 해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업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은 특별한 절기 없이 불임절 이런 절기는 있지만 그런 절기는 다른 절기들만큼 중요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냥 역사 속에서 기억되어야 될 사건에 대한 절기이고요. 그 외에 정말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는 놀랍게도 1년 내내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라 1월달, 7월달 딱 2달만 절기가 있고 나머지에는 절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만 지키고 상번제하고 그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막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숫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송아지 13마리라는 표현은 이전의 절기에는 없던 양입니다.
속죄일에는 수송아지 1마리, 숫양 1마리, 1년 된 숫양 7마리였는데 77절에는 이게 수송아지 2마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여기에 보면 수송아지가 13마리, 숫양도 평소의 2배인 2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숫양도 14마리로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추수를 완전히 마무리하였으니 그렇게 얻어진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풍성하게 바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물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장막절 제사에 들어 있습니다. 본 제사뿐만 아니라 소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도 양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 숫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 어린 양 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리고 일일이 다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상번제는요 무조건 열애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따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번제의 개념은 무조건 열애입니다. 전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 상번제를 보는 순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만들어 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새벽이 되었건 밤이 되었건 낮이 되었건 공식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번제의 자리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이 상번제를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역입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니까 학교 선생님을 채용할 때 크리스천을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더라도 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지원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해서는 계속 신앙 좋은 사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 학교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매일 채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채플을 힘들어합니다. 선생님들도 힘들어합니다. 왜? 본인은 신앙이 없거든요. 취업을 위해서 거기에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앞에 서 있으면 아이들도 괴로워하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화가 가득 차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매일의 기도와 예배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것이 당연한가, 익숙한가,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시간이 힘들고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정말 나에게 없어도 되는 시간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신앙의 견고함을 위하여 상번제와 같은 의미의 신앙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까지를 쭉 보면요,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7일 동안 상번제를 별도로 드리고 전제와 속죄제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한번 보시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엄한 대회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거룩한 대회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코데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첫째 날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장막절을 지나는 첫째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모여 있을 때 그때 그 장엄한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여 있는 그 시작하는 날과 똑같은 태도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힘들겠지요. 그러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여덟째 날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과 끝이 이와 같이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지금 이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 그리고 절기 매일매일 드리는 별도의 절기 제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성경에 있는 기본 제사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이거는 따로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서원할 일이 있으면 화목제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절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죠. 화목제를 하면 또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른 일 이거 있으면 생략하고 그게 아니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써놓고 달력을 만들어 놓으면요, 아마 제사로 꽉 찰 겁니다. 전부. 적어도 1월달, 7월달에 3주, 2주간은 제사로 꽉 차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와 같은 걸 시킨다면 우리 중에 견딜 사람 몇 명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맞지만 혜택을 누가 입습니까?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많고 지켜야 될 것이 엄격하고 광야에서 하기에는 버겁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 농사도 안 지은 사람들이 이걸 미리 연습하고 있기에는 사실 너무 당황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유대인 없어도 하나님 나라 잘 굴러갑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걸 몰라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잘 못하고 나와 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나와 있으면서도 집중을 못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아프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번거로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각인시키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운동 같은 거 할 때요, 운동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몸이 기억하는 단계가 됩니다. 몸이 기억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잊어먹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도 자기가 하던 그 운동 기구만 딱 갖다 주면 물론 나이가 먹어서 좀 달라지고 한 그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운동선수들 일컬어 그 선수 출신들은 선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출은요 다릅니다. 혹독하게 훈련받으면서 운동 배웠던 친구들은 일반인이 동호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교가 안 됩니다. 어디에서 비교가 안 되느냐? 그 친구들은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영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번거롭지요. 시간을 뺏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요구되는 예배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걸 감당해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 드리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훈련을, 신앙의 과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나 또 시간을 정해놓은 성경 읽는 시간이나 뭐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나 이거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누가 잘하나 보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서로 인사하는 것도 누가 왔나 보자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을 명령으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온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무언가 부러워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 틀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의 기본 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이것에 대하여 자연스럽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도 이걸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다가서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열어놓으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삶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자녀도, 내 손주도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 훈련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훈련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훈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완전히 열어주신 예배자의 길을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을 통하여 신앙의 더욱 깊은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이 든든히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아직도 이것이 자리 잡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여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수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부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람 수정본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 편성과 교인 전화번호 변경이나 오기가 조금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가서 요람에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